이제 병석이면 아픈 거예요. 자,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환난을 줄 때, 여기 구절에 보면 이렇게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는 걸로 보여있잖아요. 근데, 어렵다는 거, 육체적으로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지만, 육체적 어려움보다 더 힘든 것이 정신적인 어려움입니다. 재산이 수백억 가져도 허물을 느끼고 그때 잠도 못 이루고 허물을 느끼고 인생 왜 사는지 모르고 할 때 그게 얼마나 어떻게 해결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사람이 성령을 받지 않고 홀로 사면 아무리 그 차고 넓은 집에 살아도 사람은 허물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자기에 주어진 게 없으면, 이 주어진 게 없다는 말은 뭐가 없다는, 경전이 없죠, 경전이 없지요. 주어진 경전이 없잖아요. 그러면, 주어진 경전이 없다는 진리가, 절대 진리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절대 진리가 없으면 인간들이 없는 자 살아가는 게 아니, 절대 진리를 본인이 만들어내야 돼요. 이게 바로 인문학하는 사람들, 철학하는, 과학하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만물의 척도가 인간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만 관찰해야 진리를 여기기 때문에 스스로 경전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가 자기답게 사는 기준을 본인이 만든다는 말은 이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본인이 만들면 참 좋겠는데 본인의 감정이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늘 변화해요. 변화한 인간이 나 이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백날 책상 두드리면서 주장해봤자 그거는 본인의 의견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스러울 때는 뭐 대책이 없지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회에 있는 사람들, 특히 공회에 있는 사람들 보면 육적인 사람들이 그냥 있으면 허무해져요. 허무한데 이 허무가 이게 실제로 바뀔 경우 어떤 바뀌냐 하면은 이미 경전,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고 성령이 있는 사람은 절대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회에 나타나게 되면 그들이 갖고 있던 허무가 공격성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이 몰라야 되는데 니는 왜 알아? 다 같이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지 니는 왜 인간으로서는 안 죽어봤어. 천국 있는지 지옥인지 모르는 거야. 모르는데 네가 안 죽어본 네가 어떻게 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우기느냐. 이래 그 공개에 들어온다는 그 자체가 이미 핍박이에요. 그 자체가 핍박이거든요. 그럴 때 저 성도는 그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걸 통해서 그들에게는 뭐가 빠졌다. 절대 진리라는 것이 없구나. 성령을 안 받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면 네가 안 죽어봤는데 네가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네가 천국이 확실히 있고 지옥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닥구치고 공격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꾸했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에게 네가 나이 50도 안 되는 사람이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이 굉장히 늙어 보였었던 말이에요. 50도도 아니면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너와 함께 있다고 우길 수 있느냐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던가요? 예수님의 답변은 한결같습니다. 인간들은요, 살아야 한다부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은 뭐냐 하면, 죽어야 한다부터 시작해요. 죽어야 한다 했을 적에 살아있다는 것은 죽음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죽음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이 돼요. 왜냐하면 살아있기에 죽음이 생기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 죽는 게 필요 없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죽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뭐냐 하면은 살아있는 것이 무엇을 위해 살아있느냐 하면은
죽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죽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라는 게 뭐냐 하면은 자기가 죽는다, 일반 사람들처럼 죽는다 정도가 아니라 왜 죽는가를 아는 사람이 성도가 되겠죠. 왜 죽는가. 그거는 그 갈라디아서 로마서 나와보면 성도가 그 사람이 죽는 것은 죄값으로 죽는다. 예. 다시 말해서 죄값 죽는데 그 죄가 뭐냐. 그는 율법에 의해서 파악이 돼요. 율법에 의해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저주 아래 있게 하십니다. 그 율법이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율법을 열심히 상고했던 유대인들은 그걸 수용했습니까? 수용 안 했습니까? 수용 안 했죠.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 우리에게 저주 아래 있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관점이냐 하면은 이미 십자가 성령, 십자가를 아는 성령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을 저주 아래 있다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따라서 성도로 하여금 성도가 네가 안 죽어봐서 어떻게 되냐 하는 그 문제는 안 죽어봤다 하는데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이미 주님에 의해서 나를 죽은 자로 다루고 있다.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죽은 자로 다루고 있다면 살아있다는 것이 오히려 매일매일 살아있다는 것이 이상스러워야 돼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내가 아직도 뭐 할 것이 남아 계신 모양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어떤 가게를 내가지고 같이 살겠다고 가게를 냈다 할 때 그 사람이 가게가 잘 되는 게 정상입니까? 못 되는 게 정상입니까?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돼야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가게 차린 그 사람이 이미 죽었던 유령이라고 봅시다. 유령 같은 경우에는 이 재미로 가게를 꾸렸기 때문에 제목도 기곡산장이 하든지 유령 가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손님 오면 되고 뭐 장사 안 되면 문 닫고 차피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거기에 부담 없이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가게도 장사가 이렇게 잘 되는구나 뭐 그걸 이제 신기해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평화롭다는 게 이걸 사실은 뭘로 봐야냐면 이걸 기적으로 봐야 돼요. 예, 기적으로. 환란이 정상이고 평화롭다는 것은 비정상 이상의 평화롭다는 게 비정상처럼 돼야 된다는 말이죠. 내가 죄 안 짓게 된다는 내가 죄 안 지을 경우가 있다는 게 이게 이상해야 돼.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죠. 발상의 전환이 돼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이미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런 식으로 세상을 봐야 됩니다. 산다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살고 있다는 것이 이상스러워야 되고 그러다가 죽게 되게 되면 자기의 본질에 부합되는 일을 만난 거예요. 가장 나다운 일에 만난 거예요. 음주 차량에 끼어서 죽게 되면 그것이 그동안 살아온 것도 하나님이 그냥 주신 보너스였다. 더메이였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 생각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육이기 때문에 그 생각과 대비되는 생각이 있죠. 내가 저 사람과 뭐가 못나서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사느냐 하는 또 버침이 있죠. 그 두 세계가 그것이 우리 안에서 계속 티격태격 싸우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그 두 개가 서로 화합되지 말고 싸워야 되느냐. 그래야 거기서 뭐가 나오냐 하면 말씀이 나오고 십자가 사건의 가치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안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안 싸우게 되면 내가 잘났다를 내가 정인돼요. 내 잘났다. 나 구원받았다. 나 훌륭하다를 증거하는 정인된다. 이거는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적용되려면 예수님에 반대하는 것과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기적처럼 생긴 그 둘 사이가 둘 다 이렇게 조건들이 둘 다 형성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 나를 아니고 누굴 증거한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뭐 결혼 전부터 막 싸웠다. 근데 어느 날 며느리가 개가천선해가지고 예, 시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순종하는 거 시킨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예, 일단 평화롭기는 평화롭지만 그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저 시어머니인지 아니면 엄마인지 분간 안 돼요. 예. 딸처럼 잘 주니까 시어머니 때가 그리운 거예요. 예. 며느리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딸처럼 잘해주니까 시어머니가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은 누굴 자랑하겠습니까? 며느리 얼마나 자랑하겠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치임을 누구한테 양도한 적이 없어요. 십자가 가치를 누구한테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내부에서 예수를 반대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요. 이게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제 10절 봅시다. 9절 끝에 보게 되면 9절 계속 지금도 지금 고전을 모르고 있는데 봅시다. 나를 인하여 여기서 나를 인하여 너희와 관장과 임금들이 곁들이니 할 때 나를 위하여 살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나를 빼버리고 이야기합시다. 나를 빼버리면 너희를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의를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너희를 관장에서 임금들 앞에 서리니 중간에 뭐가 빠지고 지나갔죠. 뭐가 빠졌습니까? 나를 인하여가 빠져버렸죠. 나를 인하여 빠져버리면 순교당하는 자기 자신을 절대화시키고 우상화시켜 본다니까요. 나를 인해서가 빠져버리면. 그러면 나를 인해서 집어넣어버리면 그 공예하는 거, 핍박하고 매질하는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그렇게 그 타이밍 맞춰서 매질을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너는 나 없이는 아무 가치 없다고. 한번 볼게요. 상당히 중요한 말인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속삭이시고 늘 당부하시고 또 큰소리 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너라는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없이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 소리를 큰 소리로 늘 우리에게 매일같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너 독자적으로 너 자체의 가치를 남한테 내세울 생각을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 말이죠. 예? 나 성도도 하고 내세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주님 아니면 난 성도 아니다 이렇게 돼야죠. 주께서 매일같이 그렇게 성도 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해 준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내가 준비하고 내가 마련하고 내가 성의와 열심을 가하는 것은 결코 이거는 성도가 아니고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시도하는 모든 것은 그게 성화록이 됐든 뭐든 간에 기도가 됐든 뭐든 간에 그거는 다 불신행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이 불신행위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게 그밖에 없잖아요. 어렵게 이야기합시다. 죽은 자는 뭐냐면 죽을 이유만 나와요. 죽을 자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죽었다 합시다. 예? 어젠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든 밴드에 누구 하나 들은 사람 죽었다 하죠. 술 좀 작작 먹지. 그래 술 무슨 민중운동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술보다 그러면 죽은 자죠. 죽은 자를 만약에 조문했다.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죽은 이유만 나오죠. 지금 문제가 뭐냐? 우리가 안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속에서 뭡니까? 나는 무조건 꼭 살아야 돼 라는 강권적인 자기 살 궁리만 자꾸 외부의 타인에게 그걸 강요하는 거예요. 자꾸 그것만 주장하는 셈이 된단 말이죠. 네가 왜 죽으면 안 되는데? 나는 가치 있거든. 왜? 컨설턴트. 나는 이 정도 회계 법정도 이 정도 그냥 가치 있단 말이야.
다 조건을 마련하는 것은 뭐냐면, 예, 죽은 자하고 확인하라고 하는데, 막상 그 일을 하다 보면 갑자기 내가 산자가 되고, 또 한 건수 하는데 한 건수 했다고 차비하라고 한 500만 주더란 말이야. 차비하라고. 그럴 리 없겠지만. 5만이겠지. 5만 준다. 그러면 뭔가, 나 이 정도로 죽겠어. 나는 이 정도 죽게 가치 높이구나. 이것이 주님을, 그게 바로 내가 나를 환란 핍박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핍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네 그럴 줄 알았어. 네, 그런 속성이 들어있을 줄 내가 알고 너를 유발시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라는 인간은, 나 십자가 외에 없이는 너가 같이 없다가 되어야만 이게 주의 정의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예를 들었냐 하는 건, 환락해가지고 꼭 매질하고 그런 것만 염두에 두지 마세요. 그거는 그쪽 시대의 상황이지만 요즘 시대는 오히려 우리 우영우영하고 같이 해주는 그것이 큰 환란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에, 그 이유가 드디어 12절, 어디 나오냐? 11절 끝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너가 무슨 말을 할까 염려치 말라 할 때, 무슨 말을 염치 않은 경우가요, 나에게 제대로 네가 안 하면 네 사형당한다, 그런 협박 공갈 오는 경우도 있지만, 사돈끼리 상견례 할 때, 그때도 그는 알아서 이 육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딸이든 아들이든 무슨 볼모로 잡혀 있으니까. 내가 말 잘못하면 이게 좋아하는 사이에 파토나면 안 되니까. 예, 그냥 좋게 염려하면서 말 한마디 맺어나는 염려하면서 해요. 염려하면서. 그러니 성령께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조절한다 할 거예요. 조절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절하면서. 열심히 많이 하고 되겠죠. 말 조심해가지고. 하나로 한 건수 더 유지해야 돼. 붙들어야지. 돈 없다고 그만두고 하면 됩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11절 봅시다. 10절 봅시다. 또 복음이 너희에게 증거되게 하여,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했잖아요. 이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어려운 단어, 이걸 풀 수 있는 단어 하나 나옵니다. 이건 바로 공식성이라는 거예요. 공식성이란 말은 시대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시대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감각, 동일한 감정을 공유하는 것. 이게 공식성입니다. 시대가 다른데, 시대 다른데. 그게 인간의 역사, 인간의 몸으로서는 시간이라 하는 것은 흘러간 거예요. 아무리 이순신 장군 제사 모셔봐야 이순신 장군 감동이 안 와요. 그러나 성령은 어떻게 될까요? 성령은 그 안에 시간이 완결된 시간이기 때문에, 완결됐다는 말은 모든 시간에다가 그 내용을 다 할당할 수 있고 분배할 수 있는 요소가 성령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나와요. 이미 선지자에게 누가 들어있다?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요압 안에도, 모세 안에도.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난과 영광. 아까 이걸 첫째 시간 뭐랬겠습니까? 계별성 안에 들어있는 뭐라고요? 보편성이에요. 보편성이 뭐냐? 계별성 아닌 거예요. 계별적으로 따로 개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개별적 관계없이 전부 다 통합할 수 있는 공유된 속성. 이게 보편성이거든요. 그러면 그건 한 분,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성령이죠. 성령을 줬다는 말은 그 시대상도 예수님이 십자가 또는 더 나아가서 선악과 따먹는 그 순간, 아담이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잠깐 포즈 취하고 가실게요 해가지고, 사진 셀카 찍고 가는, 그 따먹는 그 심정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공유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네가 말한 게 누가 말한다? 공식성이 되어 있는 분의 말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선악과 따물 때 어떤 심보였는가? 그거는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어요. 선악과 이야기를 잠시 해보면, 선악과라 하는 것은 악마가 뭐라고 하냐면, 현대말로 해서 네가 그게 법에 얽매이지 말고 아예 네가 법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악마의 제안입니다. 선악을 알기, 법을 만드는데 뭐를 법을 만들자? 선과 악으로 너를, 선과 악을 아는 법으로 너가 장착되어 버리면, 선악과는 처음에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죠. 그럼 선악은 누가 알고 있다? 하나님만 알고 있는 것을 네가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안다는 말은 뭐냐면, 네가 자체적으로 네 잘남을, 네 절대성을 증거할 수 있는 법을 네가 제정하면 안 되느냐? 네가 입법기관, 네가 입법기관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게 악마의 주장이에요. 이게 아까 무슨 거주의? 관점주의. 인간이 마물의 척도. 모든 것은 내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러면 끝난 문제예요. 그게 끝난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 사람들이 모인 집합이 바로 양적으로 생각하는 공간 차원이에요. 그게 공예예요, 공예. 그런데 그 공예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다 점잖은 사람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니까 거기서 어떤 성향을 보이느냐. 진짜 하나님이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죽여버리는,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세계를 이양 따먹는 거. 예, 내 다리 내라 한 자가 등장하면 내 다리 내라 할 그 사람, 내 다리 내라 한 그 사람 목숨까지 뺏어가면 두 번 다시 내 다리 내라 한 사람 없을 거 아닙니까? 예. 채권자가 왔다. 그러면 돈은 없다. 방법은 뭡니까? 채권자를 죽여서 앞마당에다가 동영상에다가 파묻으면 되지요. 예. 파묻고, 만약에 주의사에게 예수 죽은 것을 함부로 발설하면, 예, 모가지를 비춘다 하는 그런 대사가 나와요. 예. 붉은 달, 예, 푸른 해가 붙더라고요. 나와요. 19금 드라마, 그 가사에 그 험악한 가사,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선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선과 악을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예. 좀 맡겨주세요. 우리가 선과 악을 아니까, 악은 버리고, 선은 우리가 하도록, 우리가 알아서 행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악마가 인간을, 아담보가 그 따먹으라 할 때, 그때 그 마음이 이미 우리 속에 대대로 이게 우리한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아는 사람에 충실하게 되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사람이 젊잖아요. 젊잖아요 하고, 사람이 경우가 있어요. 그 인품이 되고, 착실하고, 네. 혹시 여러분 친구 간에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경우되고, 인품되고, 점잖고, 예. 난 배려할 줄 알고, 자기 스스로 자기 낮출 줄 알고, 어려운 사람 도와줄 줄 알고, 불의를 보고 못 참고. 이 선악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이게 정의가 나오죠. 정의. 근데 제가 화요일 강의에 그런 이야기 했죠. 아는 사이에서는 정의가 필요 없다고. 아는 사이는 뭐가 있으면 됩니까? 사랑이죠. 사랑은 정의를 필요치 않습니다. 가늠하다 현창에 잡힌 여인은 뭐만 증거하면 돼요? 주님의 사랑만 증거하면 되지. 나 가늠해서 자는 게 아니래. 그런 소리 할 이유도 필요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자, 사랑과 정의 차이점입니다. 정의는 나만 있으면 수립되는 게 정의입니다. 사랑은 둘이 있어야 돼요. 둘이 있어야 되고, 둘 사이에서는 나라는 것은 두 사이에서 나를 집어넣으려면 나는 잊어버려야 돼요. 사랑만 보여야 되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든지, 네가 사랑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이거는 자기 나름대로 내가 사랑받을 권리 있다 우기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법은 뭐냐 하면은, 사랑받을 자를, 사랑 못 받을 이유를 끄집어내는 식으로 사랑받을 자를 그렇게 다루죠. 그게 누구냐 하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는 겁니다. 속여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형 에서는 왜 구원 못 받냐? 안 속였어. 아니, 속임을 다 당했어. 속임을 당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사회 정의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억울하게 일을 당해서 지옥 가고, 억울하게 한 사람은 천국 가고, 이런 아이러니가 발생되는 겁니다. 이걸 이상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만큼 우리 자신이 지금 주님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과 너무나 지금 너무 다른 세계에 있다고 느끼해요. 제 말이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전혀 이거는 우리가 평소의 상식이 너무 세상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 주님, 저게 아니고. 제가 그 대중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분들이 이해했는 건 모르겠어요. 간음을 안 했기 때문에 간음죄 해당된다고요. 목사님 들었어요, 강의를. 강의 들 때 뒤에 말 듣는 게 이해되죠? 왜냐면 계속 따라오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계속 따라오니까. 왜냐면 간음을 해야다고 본 사람은 이 말은 자기가 뭐라고 봅니까? 자기가 죄인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정은 고기를 껍데기 돼요. 제가 간음했으면 된다 이러는데, 간음을 안 했다고 우겨버리면 저 안 했어요 이러니까 계속 뒤에서 내가 하고 귀신이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귀찮으면 죽여버려. 그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나보고 가치 없다 하니까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가치 없다는 자를 지금 목을 비틀어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미 아담이 옛날 처음 만든 아담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맛이 간 아담이라니까요. 맛이 간 아버지 날 낳으시고 맛이 간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낳으시고 전부 다 맛이 갔어요.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환자라 하는데, 우리 환자의 왕국이에요. 환자의 왕국. 환자가 환자를 고쳤다고 달려들고요. 예. 어제 대중 강의 했지만, 죽은 놈이 죽은 자를 재판하고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둘 다 바보끼리 재판하고 있다고, 바보끼리. 고린도전서에서 뭐냐면, 성도가 천사로 재판할 정도이기 때문에 세상 재판에 거기 신경 쓰지 말아 했거든요. 구입할 필요 없다. 법정에다가 고소하지 말아 했어요. 이 고소를 왜 할까요? 자기가 가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재산이 날라갔다. 그래서 고소했다. 왜 고소합니까? 그 재산은 내 것이 될 때 나는 그조성 재산에 가치 있는 인간이라는 그게 나답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다 빼앗기게 한다면 다 빼앗긴 그 재산이 나다운 거예요. 동의하기 힘들죠, 지금. 동의하기 힘들 거예요. 사기당해가지고 동의하기 참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평생 살아오면서 얼마나 내가 나를 꾸준히, 그때는 성실 안 하는 사람이 없어. 굉장히 성실해. 꾸준히 나를 비판하고 있어요. 나를 계속 못되게 굴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조롱하고, 자기 조롱이죠. 오늘 제목 자기 조롱. 자기 핍박하고 차갑게 시비 걸고, 자기 시비 거는 방법이 이제 술 먹는 거지, 과음하는 거지. 내가 미워서 술을 먹어서 술 취한 알딸딸한 그것이 거기 나답다고 여기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했죠. 술 취하면 이거는 개지요, 개. 제정신이 아니죠. 이걸 자기 이름이라, 자기가 잃어버린 거죠. 그럼 우리는 뭐라 합니까? 술 취하지 말고 내 취해라? 성령을 취해도 뭡니까? 자기 잃어버려요. 주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어떤 몰골인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얼마나 허접스러운지, 그거는, 그딴 거 나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좋아요. 죽어도 좋아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을 해봐야 알지. 그게 있으면, 나는 없어져도 좋아요가 사랑이잖아요. 예? 장모님, 그렇습니까?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안다면 노숙해도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분도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복음이 있다면, 십자가 있다면 그냥 노숙도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게 이제 몇 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내 손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자, 그렇게 보시고 12절 보면 이해 안 될 수가 없어요. 12절은. 그냥 쭉 넘어가서 순하게 넘어갑니다. 12절.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면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며 죽게 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 12절을 한마디 세 자리 이야기하면 신난다. 또는 잘됐다. 또 약간 길게 하면 그럴 줄 알았어. 이런 거야. 마치 기다렸던 시 반길 수 있는 상황을 반길 수 있어야 돼요. 야, 이게 제일 멋진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사람들이 이 12절을 보면서 갑자기 염려와 걱정이 늘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13절 마지막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뭐가 되어 있어요? 조건이 붙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13절 마지막에 조건이 뭡니까? 견디는 자는 결과는 뭐예요?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단연해서 못 견디면 탈락이 돼요. 구원에 탈락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공을 버텨야 되는데 혀 뽑고 손톱 뽑고 뽑을 건 다 뽑았는데 나는 공산당이 있어요. 나 주님을 믿을게요. 하다가 예? 자기 내 하나 하는데 갑자기 아무 죄도 없는 외손녀 해가지고 꼴박 죽여. 그것만 안 돼.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놈들아. 이 악한 놈들아. 죄 없는 외손녀를 왜 건드렸냐. 그래 좋다. 너 소원을 해줄게. 나 예수님을 부인한다. 그래 예수님의 화상에다가 그때 신발로 구두발로 내가 밟을게. 주여. 이래서 내가 탈락인 거야. 이게 참 아니 쪼를 해. 예. 그래 이 12절 본문을 보면서 이걸 가지고 자기 내부에서 이걸 각색해가 소설을 써요. 소설을. 예? 뭐 스카이 캐슬 한 소설 쓰는 건 아니지만 뭔가 소설 쓰고 드라마를 쓴다고요. 왜 그렇게 쓸까요? 그게 뭐기 때문입니다. 개별자가 오직 뭐밖에 없기 때문에 개별자밖에 없기 때문에 보편자가 들어있잖아요. 내 구원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아니면 책임질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견뎌야 되는 거예요. 견디성한 있잖아요. 참 컨디션이다. 견디성 뭔가 견뎌야 되거든요. 견뎌야 되는데 소설을 이제 지가 각색하는 거예요. 개별자는 예성하면 안 된다 했죠. 예성하면 안 된다 했죠. 보편자가 주님이 이임이 있어야 돼요. 이임이 있어야 돼요. 이건 12제사도 안 돼요. 성령이 오지 아니하면 12제사도 구원 못 받습니다. 개별자가, 예를 들어 봅시다. 이 개별자가 스스로 자기가 구원 받고자 하는데, 자기는, 개입니다. 프레디 머큐리처럼 게이입니다. 자, 게이가 기독교를 알고 복음을 청기를 받다 칩시다. 그래도 구원 받는데 두려워한다면 이 사람은 천국 못 가죠. 왜냐하면 본인이 어떤 성경을 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참여하고 본인이 계산한다면 이거는 하나의 소설이에요. 소설. 결국은 개별자는 개별자밖에 없고 남들은 그냥 완벽한 타인밖에 안 해요. 완벽한 타인. 아무리 같이 있어도 니는 니고 나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라 하는 것은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구원은 명사가 아니고 이게 움직임이거든요. 움직임. 어디서 어디를 끄집어내는 그런 생성되는 움직임이잖아요. 그 움직임 속에
계멸자가 보편자에 의해서 거기에 참여된 거예요. 그 움직임 속에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의 잘남을 증가하겠어요? 아니면 나를 움직이시는 분을 증가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움직이는 분이 증가해야죠. 그 움직이는 분이 어떤 원리가 있고 원칙이 있어요. 어떤 원칙이냐면, 견디는 자는, 그 다음에 뭡니까? 구원을 얻어간 이 목표는 누구 소원 안에요? 나의 개별자 소원이 아니고 내 속에 들어온 보편적인 자기 숙제예요. 대신강에서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주님이 요구를 하시고, 주님이 그 요구에 당사자가 요구를 충족시킨다고 했거든요. 이게 주로부터 시작해서 주로 말하면 주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감 잡아야 돼요. 이게 감 잡혀야 돼요. 사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이걸 감 잡은 사람입니다. 주께서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작하신 분이 마감도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문제예요. 우리는 거기에 말려들 뿐이죠. 우리는 매일 일상이 주님의 손에 말려든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려면 내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있다? 다른 분이 나와 함께 있어야 돼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신학 교수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신학교 교수 안정직업을 얻기 위해서 유학 갔다가 박사했다는 사람들이에요. 신학을 뭘로 채웠냐 하면 학위를 채운 사람들이에요. 신학을.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박사 학위가 중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 이렇게. 혹시 그들 중에 이 박사 학위가 죄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다면 거의 없는데요. 나는 없다고 보는데 있다면 그 사람은 성도를 할 수 있어요. 예, 가장 수심 동안 돈 쑥 들어가면서 했던 그것도 내가 죄만 지었어, 이게 죄만 지었습니다 고백할 정도 같으면 뭐 다른 뭐 일상생활이나 자기 태도나 세상 보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할 만하죠. 그 정도면. 그러나 나 신학교수한테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단을 보는 겁니다. 뭐 이단들 앞에 저는 화 안 냈죠. 오 목사님 앞에 앉아서 화 냈죠. 그 개혁시 너무 발표했대. 어차피 말 통하라고 한 게 아니고, 예, 그들 일방적으로 외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화를 내를 유도하는 거예요. 김영애라는 그 교수가 일부러 화를 낸 거예요. 제가 하면 이쯤만 하면 화낼 걸 가지고. 근데 나는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상대할 시간이 없었어요. 여기 13절 보세요. 또 너희를, 그 다음에 무엇을 인하여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겁니까? 무엇을 인하여? 예? 누구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미움을 받는다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온 목적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미움받으라고 한 겁니다. 세상에 어떤 인간치고 남한테 미움받는 걸 소원으로 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집 가오는 모든 사람부터 미움받자. 이게 집에 가오이 될 수 있습니까? 예. 미움받자. 예? 미움받자. 이게 가야 되겠어요? 예? 애들 가운데 가오서로 하면 그런 애들 쓰는 거 있습니까? 미움받기 없잖아요. 사랑받는 아이 되기 뭐 이런 게 있죠. 어느 초등학교에서 교학생이 미움받는 아이가 됩시다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별자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거는 터무니없는 목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를 안 정했기 때문에 주님이 목표를 정한 겁니다. 그러면 티격태격 누가 싸우겠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하고 내하고 매일같이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이게. 주님은 나의 인생을 아주 조질렀고 아주 작정을 하셨군요. 그럼 주님은 니 이미 죽었잖아.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 니 죽었어. 아 참 내 정신 죽었지 참. 근데 왜 그러지? 평화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왜 자꾸 이 가정을 혼란을 일으킵니까? 평화로운 이상한 일이 느끼지 않는가? 생각 부부가 하면서 부부가 뭡니까? 남남이 아닙니까? 남남이 붙어 살면서 조용하게 산다는 것은 이거 이상한 거예요. 서로 계약 맺은 적이 있습니까? 접근 20m 금지한 거 그런 게 있어요.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많은 걸 기대하게 되면 화가 나게 돼 있어, 인간은.
인간이 화난 이유가 기대함이 크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키운 자식은 이 정도 돼야 되거든. 자식이 때가 언제 키웠습니까? 내가 안 들었지. 뭐 키운 적이 있으니까. 두 번 할 일 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큰 나간다고 내 애 많이 먹었다. 미움을, 다시 한번, 미움, 또 제목도 바뀌었는데, 예. 자기 조롱인데, 미움을 목표로 하여 주께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주의 뜻은,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처럼 되라는 말이 있죠. 더도 덜도 말고, 예수님처럼 미움받아라. 예수님처럼 미성받아라. 밉상도 미움하다 하는데, 밉상 가만히 있어도 미운 거예요. 더도 덜 말고, 미움받아. 인간은, 이 말은 인간은 절대로 이렇게 미움받도록 행동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미움받도록 하실 거예요. 미움받도록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본인도 의아해 할 겁니다. 왜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 정도 착했으면 칭찬받아도 당연하다고 얘기했지만, 돌아온 것은 미움이라면, 오히려 그 이상한 분의 내재를 기뻐 느끼면서 감사해야 되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주님이 나를 안 떠날 줄 알았어. 그 미움받을 때, 인간의 아까 인간 두 개 자아했다 했죠. 하나는 뭡니까? 예, 육적인 자아와, 예, 주님이, 영적인 주님이 생각하는 나가 따로 있죠. 야곱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눈물을 한 벽이에요, 눈물을 하게 되면, 육의 눈물은 뭡니까? 내 처지가 서러워서 누는 눈물이죠. 내 뜻대로 안 돼서 누는 눈물.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흘리는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면, 주님이 떠나지 않고 이렇게 살아계시다는 것을 너무 좋아서 흘리는 눈물이잖아요. 이 눈물은, 이거는 믿지 마세요. 이건 내가 지어내는 게, 이거 믿지 마세요. 이 주님에 대한, 주님 좋아서 눈을 흘리는 눈 다래끼가 없어집니다. 믿지 마세요. 안 믿지 마세요. 다래끼가 왜 생기냐 하면 자기를 위한 눈물을 흘릴 때 다래끼 생깁니다. 주님이 그리워서 보고 싶어서 주님이 계속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은, 이거는 인위적인 눈물이 아닙니다. 그냥 쏟아져 나와요. 가끔 찬송가에 듣다가 흘린 눈물도 있을 끼고, 예. 근데 이제 육의 눈물은 예, 프레디 머큐리 노래 듣다가 흘리는 눈물. 넓은 마이라브 그 노래 듣다가 막 흘리는 감기의 눈물을. 땅땅땅땅땅 딱 하면, 우와! 마막할 때 확 나오는 그 눈물 있잖아요. 다시 봐서 내가 하기 위해서 무려 수천 킬로를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입장료 수십만 내가 왔는데 이제 드디어 내가 그리는 내 눈물. 내가 예상한 대로 맞아 떨어질 때 눈물은 육의 눈물이고, 이거는 미움의 눈물이 아니에요. 역시 나는 가치 있어. 나는 아주 또 살만해. 나는 행복을 줄만한 그런 권리가 있는 거야. 안 하고 자기 확인이 될 때 흐르는 눈물이고, 이 주님의 눈물은 나 같은 것은 진작에 없어져도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세상에 이제 알려주시면 어떡합니까? 진짜 알려줘야죠. 하고 내가 사라진 것에 대한 감사, 가벼움, 그 때문에 흘리는 눈물. 고맙고 내 자신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게 해주는 그때 그 주님의 은혜한 눈물이죠. 물론 제자들 사도는 다 이것이 교차되고 반복되었습니다. 그때 다 옆에 있는 사람이 니 견디고 컨디셔야 가네.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주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자기 목표에 우리가 말려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자기 목표에. 그래서 미움을 이렇게 주기로 미움받거든. 횡재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세상적인 이 흘린 눈물은요, 나중에 뭐로 잊혀지냐 하면 이게 기억이 되어가지고 이게 욕심이 돼요. 욕심이 되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더 감격스러울 일을 또 찾게 돼요. 팬에 머무르면 되는데 이게 스토커가 된다고요. 예.
스터가 돼가지고 그냥 멀리서 야 노래 조작하면 되는데 이제는 막 그 찾아가고 뭐 난리지고 예 그 사생활 방해하고 이런다고요. 과도하게 그 자극으로는 그 기쁨의 눈물이 벌써 시들해졌으니까 더 짜릿한 그것을 계속 찾는 거예요. 아마 복음 페인도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에요. 더 새로운 것을 자꾸 찾아보게 되면, 새로운 걸 찾게 되게 되면, 기존의 복음에 대해서 시답지 않게 시시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로, 이러면 그걸로 감사해야 되는데, 그건 다 아는 기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갑자기 마음이 교만해졌다, 오만해진 징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한번 봅시다.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 형제, 자매, 자식, 이 사람들이 형성해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 바로 육적인 공시성이에요. 공시성이라는 그 시대를 같이 사는 겁니다. 육적인 공시성. 아까 제가 이야기한 공시성은 영적인 공시성이에요. 예수님하고 공감하는 거. 또 선하가 따면 아담과 공감하는 거. 그러나 이 형제, 자매들은 같은 가족의 공시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같은 습관과 같은 습성을 전통을 공이 같이 그 여기에 맞추어서 인생관이 정립된다는 게 문제가 돼요. 왜냐 늘 한 통속으로 한 찌에 하다 보니까 그 자체로 선악이 규정이 돼요. 이렇게 하면 선이고 이렇게 하면 악이라 하는 것에 같이 전부 다 한 울타리 되는 겁니다. 집안의 가사가 이렇게 같이 뭐 사업을 도박하듯이 했는데 안 된다. 응? 뭐 노래 부르면 히트처가 달 거라고 남편이 막 매니저 했는데 노래가 못 떠가지고 전부 다 집이 있는 집도 다 날아가게 되었다. 드라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차달에 부인하는 게 있어요. 아침에 있어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럴 때 같은 공간에서 같이 살기 때문에 그들은 운명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거는 하나의 자기 집안이 뭐가 자기 우상이 되는 겁니다. 아까 그 공해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공해가 아니고 공해 송해 했지 알고 이게 공해 얘기할 때 공해 하는 것이 뭐냐면 거기 오는 줄 알고 있는 그런 사태. 그럼 누가 방해되겠어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 부모가 방해되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들어온 그 사고방식에 부모, 형제들이 굉장히 실망하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이래거든요. 조중입니까? 그 집안 어떤 집안이 밀수 집안 아닙니까? 마누라 하나에다 딸 둘 다 밀수했잖아요. 우리 집안이 밀수집안이거든. 밀수해도 그들의 전통과 습관이 의하면 그거는 하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갑질하는 컵 던지고, 갑질한 집안이거든요. 심지어 어떤 그 음성을 틀어주는데 운전기사가 10살 먹은 초등학교 5학년한테, 당신같이 그렇게 사니까 우리 집 운전사밖에 못하잖아. 이런 식으로 10살짜리 애가 나이 50이 넘은 운전사 걔 했답니다. 왜냐면 걔는 그게 그 집안의 전통이에요. 습관이에요. 처음에는 강요당했지만 나중에 그게 하나의 생활화되면 이게 자기 몸의 일부가 된다니까. 일부가. 우리한테는 그런 게 없을까요? 누가 다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공시성을 찢어놓습니다. 같은 집안이라도 차원이 다르고 시대가 다른 사람. 이미 모든 시대를 성령이 계시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과 천국 가려고 애쓴 사람과의 차이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고 애쓰면서 결국 탈락된 사람. 구원받고 애쓴다는 것은 탈락이라는 뜻이거든요. 왜냐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되니까. 자기가 했던 경험한 거, 아는 것 다 사랑해야 되니까. 이거는 육적인 거죠.
왜냐하면 개별자밖에 없어. 개별자밖에 보편성이 없으니까요. 이제 오셨으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란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를 가르치라는 사실을 이제는 저희가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